에, 올해 장마는 한 달간 이어진다고 일기예보가 일찍부터 얼음장을 놓았는데 며칠 세차게 비가 뿌리고는 마른 장마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어제 일기예보는 오히려 폭염을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몇 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요? 33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비가 세차게 내린 다음에 나가보니까 기와집 지붕으로 되어 있는 집들의 그 기와가 몇 장씩 떨어진 것이 보였습니다. 안동 나가다가 일직면 지나가다 보면 오른편에 기와집, 오래된 기와집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기와가 몇 장씩 떨어져 있는 걸 봤고, 우리 예배당 밑에 한옥이 하나 있습니다. 해주 오씨들을 기념하는 그 정자죠. 금은정이라는 정자, 거기도 지금 나가서 보면은 기와장이 몇 장 떨어졌습니다. 이번 비에 떨어졌습니다. 그 기와장이 떨어지니까 그 속살이 황토로 된 붉은 속살이 다 들여다 보이는데, 저거 빨리 손보지 않으면은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나중에는 더 큰 또 낭패를 보게 되죠. 때를 놓치지 않고 또 수선을 또 수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도 뭔가 때를 놓쳐버리면 훨씬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되고 큰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배움도 머리가 굳기 전에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병을 치료하는 것도 증세가 깊어지기 전에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늦어지면 손해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은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때를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또 어쩔 수 없이 때를 놓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도 하고 원망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듯이 우리가 때를 놓쳐도, 내가 때를 놓쳤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늦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주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은 결코 때를 놓친 것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은 내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도 결코 늦은 시간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는 때를 놓친 인생이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의 앞부분입니다.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의 오라버니였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었던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각별한 사이였고 베단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집에 나사로 오라버니가 병이 들었습니다. 보통 병이 아니라 죽어가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동생들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오라버니가 병들었으니까 당신이 사랑하던 자 그가 병들었으니까 빨리 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굉장히 다급한 부탁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친구가 병이 들었다, 죽게 되었다 라는 소식을 듣고 전혀 놀라지 않는 기색이었습니다. 3절 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우리가 친구라든지 가까운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은 대개가 또 놀라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걱정스러운 말을 하기 마련입니다. 불행이 닥쳤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친구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크게 요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난번에
나면서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의 경우도 그렇고 지금 나사로의 경우도 그렇고 예수님은 사람이 흔히 생각하는 불행을 불행이라고 보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로 보십니다. 생각의 전환이라면 생각의 전환인데 불행을 불행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불행을 불행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게 현실적으로 있나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경우는 예수님이 친히 병을 고쳐주셔가지고 거의가 다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불행이 불행으로 그냥 끝나는 경우가 성경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질병이다 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은 그냥 보기 좋은, 듣기 좋은 말로만 남은 게 아니라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는 불행을 불행이라 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로 돌아오면은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처럼 예수님이 뚝딱 고쳐주시고 하는 모든 것이 순식간에 해피엔딩으로 바뀌는 이런 일은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고난이라든지 사람들이 흔히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그 불행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절대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사실 저는 목사지만은 주변에 어떤 일이 닥쳐도 막 감사해야지 이래 얘기를 하는 사람 만나면은 상당히 거부감이 느껴집니다. 솔직하게. 왜냐? 저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굳이 저렇게까지 애써서 현실을 부정하면서 살 필요가 있을까? 어려운 것은 어려운 일이지. 고난은 고난인 거지. 불행은 불행인 거지. 굳이 꼭 저기에 어떤 의미를 저 사람은 정말 마음속 깊이 그렇게 느껴서 저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 굳이 그렇게까지 의미를 바꿔가지고 자기 세뇌를 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진통제를 스스로 맞아가면서 저렇게 산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더랬습니다. 믿음 없는 목사죠? 너무 현실을 부정하는 듯하고 자기 세뇌 같아서 조금 이질감이 느껴지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는 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겠다. 아니, 어쩌면 저게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가르침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제 모교회 친구인데 여자 동기입니다. 이 친구는 결혼을 저보다 몇 년 일찍 했는데 딸을 낳았어요. 근데 한참 자랄 때 우유 먹고 이래 자랄 때는 몰랐는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아이가 말을 못해요. 지적 장애가 아주 심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는 갓난아기 때 누워있을 때는 엄마와 눈을 맞추는 것 같았는데 좀 커서 보니까 이 시각의 장애가 아주 큽니다. 제대로 못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증 장애를 여러 가지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좀 지나서 보니까 또 심장이 좋지가 않아서 병원에 가니까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수술을 1차로 하고 몇 년 지나서 또 2차 하고 몇 년 지나서 또 3차 하고 그 딸을 데리고 병원 다니는 게 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오는 소식은
우리 딸이 이번에 또 수술하게 되었어. 이번에 수술은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 기도해줘. 거의 뭐 이런 소식밖에 오는 소식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자기도 몸이 아파서 수술했다고 또 기도해달라고 그래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 친구는 자기가 남들보다 내가 고난이 더 많은 인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불행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가끔씩 동기들 모이면은 뭐 그런 얘기는 없어요. 항상 웃어요.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할 때에도 이번에도 무슨 뜻이 있겠지. 그리고 지나고 나면 수술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은혜였어. 항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 두 가지 말이었습니다. 그런 친구를 보면서 실제로 그러한 인생을 힘겨운 인생을 만났지만은 본인의 믿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친구를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많이 깨지고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행이 찾아왔을 때에 이것을 자꾸 불행이다 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불행하다, 내가 남들보다 더 고난이 많은 복이 없는 인생이다 라고 내 입으로 말을 하는 순간에 내 스스로의 인생을 불행한 인생으로 그냥 못 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짜 불행이 그때부터 시작되고 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복이냐 불행이냐 사람은 자꾸 그런 것을 가립니다. 저 사람 복이 많냐 저 사람 복이 없냐 자꾸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런 것을 자꾸 가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한 습관 속에 그러한 사회 풍토 속에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자꾸 판단하고 규정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은 나면서 소경된 것도 죽을 병에 걸린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로 보셨는데 이 일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로 바꾸실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왜 동의가 없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그렇게 부정했었지만은 실제로 이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끝도 없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가 실제로 이 말씀대로 이런 말을 하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정말 믿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흔들림이 없으셨어요. 크게 동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는 어떤 불행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온전히 믿는 사람에게는 불행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급하다고 오라고 기별이 왔을 때에는 가지 않으셨던 주님이 상황이 이제 종료되고 난 뒤에 그제서야 제자들들어 나사로에게 가자고 그러십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기별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이틀을 더 지체하셨습니다. 그동안에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습니다. 죽으면 상황이 끝난 거죠. 상황 종료입니다. 끝났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끝나버렸고 늦었습니다. 기회가 지나갔습니다. 너무나 예수님이 야속합니다.
좀 일찍 오시지. 다 끝나고 난 뒤에 일부러 그것도 이틀을 더 요하셨다가 그렇게 오실 게 뭐란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때가 늦은 것이지만은 주님께는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때가 아니면은 아무리 상황이 악화되고 고통이 커도 우리 주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상황이 최악이 될 때까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는 힘이 듭니다. 우리는 급합니다. 우리는 한시가 급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급하지 않습니다. 이틀 동안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면은 내가 급하다고 해서 그게 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나만 급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온 것을 한번 돌아본다면은 내가 급하고 참지 못해서 낭패 본 일은 있어도 주님이 늦어서 낭패 본 일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왜 여정을 통해서 자식을 얻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조용하던 집안에 평지풍파가 일어났습니다.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늦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다리질 못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다리질 못했죠. 자기가 급한 거예요. 자기가 급하다고 해서 때가 늦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급하다고 해서 때가 지나간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참지 못해서 늦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주님이 보실 때에는 그것까지도 아직은 늦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한 때를 구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내한테 유리한 때를 주님은 찾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생각하시는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더 찬란하게 드러나는 때가 주님이 생각하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때에 맞추십니다.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야 예수님이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굳이 이렇게 하신 것은 주님은 모든 죽은 자들을 능히 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얼마 안 있으면 이 사건 뒤에 누가 죽으시느냐? 우리 주님이 죽으십니다. 그리고 또 누가 살아나십니까? 우리 주님이 친히 살아나십니다. 그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어떤 측면에 이 사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러한 이유들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도록 우리 주님은 늦게 가셨습니다. 때를 주님은 그렇게 맞추셨습니다. 청년부 때에 여름 수련회에 강사로 오신 분이 목사님도 아니었고 전도사님도 아니었고 그냥 일반 집사님이었는데 의사였습니다. 그분은 우리 청년부 담당 목사님의 친구였는데 그분이 의사가 된 과정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 또한 또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분의 아버지가 병에 걸려 많이 아팠는데 집이 가난해서 병원의 치료를 받지를 못하고 집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에는 돌아가셨습니다. 초등학교 어린 나이에 아버지는 하늘 같은 존재인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큰 충격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병원 치료 한번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보면서 마음의 어린 나이에 나는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결심을 했대요. 나는 의사가 되어서 돈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분들 내가 치료해 줘야 되겠다. 무슨 항상 들어보던 그런 레파토리죠. 그런데 아버지의 죽음으로 그러한 마음의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냥 한번 생각해 본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분이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의대에 합격을 했지만은 등록금이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했는고 하니까 1년 학교 다니고 휴학하고 또 1년 공장에 가서 돈 벌고 또 1년 다니고 또 휴학하고 공장에 가서 또 돈 벌고 이런 식으로 학비를 마련을 해서 의대를 졸업을 하고 의사가 되었는데, 자기하고 같이 들어왔던 학번하고는, 학생들하고는, 동기하고는 몇 년 차이가 나는 늦가기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을 정말 따뜻하게 대합니다. 어쨌든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이분의 이야기 속에 참 감동적으로 마음에 남아 있었던 얘기가, 이분이 환자를 돈으로 보지 않으려고,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환자를 돈으로 보지 않으려고, 또 환자가 다 고분고분합니까? 또 환자들 중에는 또 고분고분하지 않고 굉장히 귀찮게 하는 환자도 있을 건데, 그런데 아무리 환자가 이런저런 요구를 해도 그거 귀찮아하지 않으려고 매일 아침에 병원에 출근을 하면은 항상 하는 일이 있대요. 그게 뭐냐? 아버지 돌아가실 때의 그 모습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매일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계속 그걸 한대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 고통스러워 하시던 모습, 그걸 지켜보던 어린 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무력감에 슬퍼하고 충격받았던 그때의 기억을 매일 아침에 출근해서 매일 떠올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심을 회복하고는 그 어떤 환자도 돈으로 보지 않으려고 하고, 어떤 귀찮은 요구를 해도 귀찮다고 마다하지 않고 따뜻하게 대하고 내 아버지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 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될 때까지 주님은 늦추십니다. 우리는 늦다 생각하지만은 주님께는 늦다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시간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 앞에서 내 때를 주장하는 마음을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때를 온전히 주님께 맡길 때에 우리 영혼이 비로소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내한테 유리한 때를 자꾸 찾고 하나님 앞에도 내한테 유리한 때에 어떻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매달리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어떤 때를 찾으시느냐, 어떤 때를 때라고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때, 그 때를 우리 주님은 때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주님께는 때를 놓친 인생이라는 없습니다. 아무리 늦었다 생각을 해도 우리 주님께는 때를 놓친 인생이 없습니다. 때의 주관자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외면하실 때가 있고 도우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모으실 때도 있고 흩으실 때도 있습니다. 심으실 때가 있고 뽑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주님의 때가 되면은 어김없이 아무리 악조건이고 아무리 상황이 종료된 것 같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일을 해내고야 마십니다.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고야 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붙들 때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